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히 소개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를 데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쳐들어와서 난리를 핀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다시 바로 세우게 하는 것,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었담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교회에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를 싸서 튀어야 되죠.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다들 가잖아요. 걱정 근심 없는 교회 어디 없나 하면서 이리저리 전화해보고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면 그 교회로 가잖아요. 또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도 또 핍박이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따리를 싸서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핍박이 생길 적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는 다 다녀봤다.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한 터 위에 서 있어요? 아니죠.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난리치고 교회를 옮겨 다니기 바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뭐라고 말하였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핍박은 덤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셔요 라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붙어 있을까요? 다 나갈까요? 다 나가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상해.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교회 들어오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면하게 해주시고 늘 꽃길만 가게 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 안에 핍박이 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 라며 의문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거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가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유효한 부르심을 부르는 그 은혜를 허락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칭의, 성화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언제 사용하시느냐 하면 핍박 중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튀어라 해요?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났구나예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봄과 연합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방법으로 성도의 견인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슬퍼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그 슬픔이 가벼워지게 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기뻐해 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몸의 지체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편지를 보내는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지키게 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가게 되면 바울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단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언제 돌이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생선을 구워주며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실 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돌이켰지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베드로가 믿음에 실족할 뻔하였을 때에 누가 기도해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실족하려 할 때에 누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조금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돌이킴을 받은 자에게 주는 은혜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돌아서게 됐어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환난 가운데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다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실족한 자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또 돌아왔을 때에 사랑으로 감싸주며 함께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12절에 가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사랑이 없이 분쟁과 불평,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좋아서 철야를 며칠 동안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꽝이에요. 꽝이에요, 꽝.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0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3장 10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거룩해. 그때 거룩함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 거룩이 뭐예요? 목소리를 깔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 문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가슴에 탁 품고 점잖게 걸어오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지그치 말씀을 듣는 게 거룩한 거예요? 어느 거예요? 어느 걸 기준으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속았어요. 그동안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외모로 풍기는 어떠함을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한 터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비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개판으로 살면서 교회 올 때 성경책 앞에 끼고 멋있는 옷 입고 오는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핍박받는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감싸며 말씀으로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돼야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